알았더라며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저희 집은 SK 브로드밴드라서 0번이 뉴스가 나옵니다. 항상 저는 리모컨을 틀면 0번을 가장 먼저 틉니다. 뉴스를 듣게 되어지죠. 뉴스가 요즘엔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정치인들의 정치 공방, 그 외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전제 사기 등등 너무나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를 또 한다 싶어서 틀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여러분 많은 그 유엔이 정한 세계에 대한 날이 있는데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지나갔었는데 10월 13일 우리 학생들 혹시 10월 13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뭐 하지 않았어요? 정훈 씨? 한글날은 10월 9일이고 환경의 날. 네, 10월 14일은 이런 날이에요.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유엔이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0대 2023년에 가장 최악의 해,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해, 특히 유럽의 산불, 그렇죠? 또 폭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년 강수량이 1000mm라고 해요. 그런데 이틀 동안 500mm 강수량이 내려버려서 아예 도시가 잠겨버린,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 많던 관광지 호수물이 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뉴스나 여하튼 TV를 켤 때마다 우리를 조여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은 평화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28절 위에 누가복음 19장 28절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고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박창욱은 앞에 성경표 있어요? 네. 창욱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노아군이 읽었던 44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럼 마태, 마가,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을까 하고 또 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특히 여기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세쯤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공생애 3년 만에 공생애 기간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록이 바로 오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의 공생애 중에서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치를 갈아엎어 버리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난주가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때가 유월절이구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날, 바로 그날의 유월절 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언제냐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사생의 시간이 있지만 공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공생의 사역이 4번의 6월절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6월절에 두 번째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신성모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두 번째 6월절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등등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었고,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저 밑에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 베들레헴 이쪽.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 두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요. 금요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으로 한 사역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유대 중심으로 하셨던, 유대 중심에서 선포하셨던 말씀 중심으로 주로 많이 기록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속에서 7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10월달, 지금 10월달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초막절 마지막 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초막절이 끝난 마지막 10월 7일 날 전쟁이 빵 터졌는데, 그 초막절 10월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를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가 그 초막절 때였고, 그리고 6개월간 유대 중심, 베다인 중심, 베레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입성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려면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는 온 무덤도 많이 있고 언덕이 좀 가팔라요. 그 아래 지역 베다니, 벳박의 지역을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바로 그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마치 제가 여기서 저 길 건너 고물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거리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자, 그런 속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벳바게와 베니게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네? 예수님, 그 주인이 있을 텐데요. 그 주인이 우리가 이 나귀를 풀고 갈 때에, 아니 당신들 누군데 그 나귀를 풀고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치? 창우야? 성진이는 어디 갔어요? 보고 있어요? 네, 우리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말은요, 욥기서에 보면 말은 하나님이 참 신명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욥기서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냐면 전쟁에 사용되기에 탁월하게 말은 지어졌어요. 그래서 날라오는 총칼이 두렵지 않게 그 깃털을 날리면서 뛰는 그 말의 그 성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정말 얼마나 말이 쫙 빠지고 위엄도 있고 멋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투벅투벅 앞만 보고 가는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는 겸손을 뜻하고 평화를 상징하지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 넓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걷어서 그 나귀에도 깔아주시고 바닥에도 이 앞에 카페트 깔려 있는 것처럼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는요 21장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자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요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예추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 마가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기록한 것과 달리 누가는, 자 우리는 보십시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였나? 38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와 마가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송 기록을 했을 때, 여기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물론 요한도 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누가는 헬라인이죠. 그렇죠?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외국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세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뒤따르는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찬양한 그 찬양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이 표현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00, 여기 여러분 38절 밑에 각주 시편 118편 26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각주라고 해요.
자, 시편 128편 26절. 그런데 저는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본래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인사였어요. 여기에다가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사용했던 호산나 또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여 라는 이 표현을 빼고 왕이라는 말을 삽입했어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19장 보셨지만 18장 35절부터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면서 그 한 맹인에 대해서 고쳐주시는데 그 한 맹인이 마가복음 10장에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아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38절, 10장 38절.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39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미 누가는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빼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 왕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참 헬라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누가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고백은요, 보시면 누가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은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쵸?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와, 정말 한 꼬마가 가지고 나온 보잘것없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면 5,000명을 먹이지 않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저 이방인들, 데가폴리아에 있는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면 우리나라는 굶을 일 없겠다. 그리고 그동안 대제사장이 성전을 장악하고 거기서 온갖 그냥 이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환전소를 차려서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속으로 말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지들한테 꿀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까지도 찾아가시며, 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시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우리의 생활의 문제, 의료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 안에 왕은 다른 개념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왕,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을 보십시다. 두 번째 찬양,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쵸? 언제 많이 들어봤죠? 이 표현은? 맞습니다. 성탄절 때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 카드에도 구절에도 정확히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게 주보에 적용 1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대 19장 38절 하늘에는 평화. 자, 여기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땅에서는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자, 같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찬송을 한 대상들이 달라요.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찬양하던 이 찬양 표현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일까요? 평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려 하냐면 바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게 진짜 뭘까? 우리가 정말 평화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두려움의 세상 가운데에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내 뒤통수를 갈길지 모르는, 언제 어디서 주머니에서 칼이 쓱 나와서 내 옆구리를 찌를지 모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뭘까?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아담과 우리 정석현 안수집사님 기도 안에서도 나오셨죠.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붙을 수와 붙을 수가 없는, 마치 자석처럼 같은 그 멀어져 버린, 서로 붙을 수가 없는 속에서, 이 진노의 자석에서, 그래서 늘 불화, 불안, 염려, 근심, 고통, 이런 소동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평강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랐어요. 실은 이 말씀은 제가 10월 3일 날 성경을 읽다가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말씀인데, 어제 정석현 안수집사님께서 오늘 부를 찬양을 이 워십팀에 올려주시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이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까지, 또 평안에 관련된 평화에 관한 찬양들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도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놀란 것은,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 도서관 앞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제 뒤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 우리가 언제 불안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쭉쭉쭉쭉 마음이 이 등이 오싹오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들을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죠. 자,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분리된 원수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이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 막힌 담을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깨부시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당신 몸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몸을 그렇게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 염려 없이 갈 수 있는 길,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 눈이 멀어도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우리에게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이것이 평화일 수밖에 없고 평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하늘에는 평화. 이 찬송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고백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 고백은요, 비록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했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큰 권능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뭐냐면, 진정한 평화의 의미,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그 십자가 은혜거든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부터의 그 말씀,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깨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담,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그 화목, 화평, 평화의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샬롬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경제적인 샬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알지 못하여서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이 제자들은, 사람들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 곧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어떠한 뜻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바꾸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예요. 이르라는 성이라니 이르, 그리고 샬렘이라는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본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이 가나안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때 여부스. 그런데 BC 1000년경에 그 여부스를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때부터 호세아나 요나, 이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그 외의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쓴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던 그곳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 거룩한 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신성시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의 사명을 이사야 6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명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려주기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열국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 사명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167년경에 헬라의 셀루코스 왕조 때는요, 안티오쿠스가 아예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그토록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로 그 성전에 피칠을 해놓고 조롱하고, 유대인의 봉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한 시기들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전히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이윤을 남기면서, 동족의 피를 빨면서, 등을 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3년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곳을 갈아엎으세요. 그쵸?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감람산을 넘어오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시더니요, 멈추시더니요, 37절 보십시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막 환호들이 올리는데, 한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외치지 않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 않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지 않나. 이게 너무 못마땅해서 예수님한테 제발 저 소리 좀 그치게 해달라고, 책망해달라고, 꾸짖어달라고 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그 성에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셨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울어서 죽었을 때도 우셨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우셨다라는 이 말은요, 꺼이 소리내서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원어적 뜻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엉엉 소리내어 우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예루살렘 구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왕 되신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기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이자 결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결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겠다 결의하는 이 사람들 앞에, 그래,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겠고 하늘에 올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3절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이라고 표현하신 그 날은, 성경에서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날은 대부분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쌓고 둘러 가두고, 세 개의 단어로 예루살렘이, 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0세쯤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33세쯤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뒤로 37년이 흐른 뒤에 로마 디도 장군은요, 정예부대 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3일 만에 포위했어요. 성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토단을 쌓아서 그 성을 들어가 함락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둘러 가두어서 음식 공급 모든 것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고, 배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었고,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심었던, 발라놨던 그 그물을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불에 탔어요. 이러한 심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예언과 더불어서 그 일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이에요. 그쵸?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때 공격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우리나라도 매일매일 국회 앞에서 정말 두 파로 나뉘어서, 교회도 두 파로 나뉘어서 매일매일 데모를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매일 20만 명이 걸거리로 나와서 좌익,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서 정말 이 신세대들, 세속적인 세상과 정통 유대인 간의 갈등 사회에서 극우와 극좌가 매일 20만 명이 길거리에서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좌 극우가의 갈등이, 우리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게 이 갈등의 골로 되어 있어요. 인구 920만 명, 이 땅에 매일 20만 명이 거리로 나가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집회,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겠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 있다 하는 사람들이, 벤처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하려고 들여갔다가 이 땅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 떠나가고, 청년들마저, 우리가 저도 성지순례 2번이나 갔지만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에 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청년들마저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스라엘을 떠나가고 회피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 전쟁에 있었던 이 초막절,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3대 절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3번의 3대 절기는 지켜야 되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초막절 마지막 날 3,500명이 모여서 마약, 술에 취해 탑을 돌면서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잘라버렸지만 YTN 영상, 외국 방송에서는 정확히 보여줬어요. 커다란 불상을 세워놓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에 취해, 마약에 취해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는 그들. 저 멀리서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그곳에를 침범했고 500명의 실종자, 그 중에 260명이 죽고 10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가고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전 세계 이스라엘의 65%가 무신론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0%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10%가 동성애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의 경제도시라고 하는 이 텔아비브 4분의 1 인구 25%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동성애자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년에 매번 2번 텔아비브와 이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매년 30만 명이 넘게 이 축제에 참석한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지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와서 아예 불로 청소해 버리셨어요. 가증하다 역겹다 태워버리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놀아나는 이슬람의 정체들, 하마스의 정치들, 아이들만 비춰주고 있지요. 병원 공략한 거 거짓인 거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공략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발사한 폭발물 잘못 떨어져서 그 병원에 떨어진 거, 주차장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공략은요, 사람들의 감정파리를 통하여서 이슬람에게 등을 돌리게 하죠.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20편, 122편이 참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시편 122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모습입니다. 시편 122편으로 가보십시다. 잠시 122편을 놔두시고 시편 83편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122편을 오른손으로 두시고 시편 8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시편 83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짓부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부는 불길같이 주의 강림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그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이란의 이 헤즈볼라, 이란이 어딘지 아시죠? 바벨론을 쳤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이란의 헤즈볼라까지 가입하려 하지요. 이슬람 세력들이 결탁하여 여기 83편 83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오늘날의 지금 이스라엘을 공략하려 하는 이스라엘의 주변국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어쩜 시편 83편의 상황과 똑같은지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열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평화를 거부해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들에게 막혔던 이것들,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했던 이들, 정말 이 평화의 42절에 보십시오. 평화의 길, 그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왕됨,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해버리니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열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거부해버린 백성들에게 이 불안, 염려, 전쟁, 기근, 이 난리와 난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시편 122편으로 가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 당하고 있는, 경고받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저들을 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후에 두 가지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구국기도원, 우리 구국기도회가 정말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구국기도회에서 발행한 기도지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양심 고백을 부담되지 않게 만화로 펼친 거예요. 이 두 권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방송만 키면 성폭력, 또 마약 등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워십팀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